신명기 16장 18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 지키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포도나무의 열매나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이제 저장하여 섬기는 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절기로 한 주일 동안 온 나라가 축제로 지키게 된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우리도 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본문의 이야기 보면 즐거움과 기쁨과 복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감사절이 정말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복이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이 텐트지요. 영어로는 이걸 터버너클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성막입니다. 임시 거주지를 짓고 온 가족이 그 텐트에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일주일을 보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주신 날을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지켜야 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본문에 너와 내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너와 내 자녀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족이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거죠. 초막절의 텐트에 같이, 그러니까 집을 놔두고 이제 밖에 초막을 지어서 함께 가족이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그 좁은 텐트 안에서 나무로 기둥을 짓고 위에는 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유대 민족의 정말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가정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아주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텐트를 짓고 집 밖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초막절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우리도 초막절 지켜요.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일주일 사는 일은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이승철 일사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파트에서 어디서 텐트를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곤란하면 교회 위에 옥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될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 조상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직 그 광야라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먹기 싫었던 거죠. 텐트에서 날마다 지내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물론 마실 물도 부족했겠지요. 광야 생활은 따분한 날들이었습니다.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불려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은 거죠. 감사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길은 사실은 사흘, 하루 이틀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저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 그 광야를 돌게 한 그 길 때문에 그 길 가운데서 그 길 한복판에서 원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되면 그러면 원망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분노가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면 사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곡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고 또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한 가지 처방책을 보냈는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으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면
살다가 볼뱀에 물려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교회를 돌아봐도 사람들이 없고 또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면 입장 바꿔놓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을 점검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불평이 일상생활이 되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태어났을 때는 그것이 내 생명의 원천으로 기뻐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원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지난 수요일에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집에 돌아오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그럼 먹을 걸 좀 사놓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라면이라도 사놓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을 때보다 먹을 것이 있을 때가 더 많은데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감사를 했는가? 그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구할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면서 배우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나에게도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며 나아가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습득한 사람은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좋은 일에는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잘 되고 행복한 일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할 때야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한 웬만큼 배우며 연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힘이 들고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남겼을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인생의 장사를 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감사의 예수를 터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떤 경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터득한다라는 것은 피눈물 나는 수고와 연습을 통해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예수를 터득하려면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한 법을 배우고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나에게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내가 작은 것 감사했더니 돌아보니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자동적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족 안에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초막절에 가족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지키라고 당부하시면서 재미있는 명령 한 가지를 추가하셨는데, 곧 명절을 지킬 때마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남자들만 이렇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남자들만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언뜻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진 않아도 모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놓고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데 감사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모든 식구가 그 초막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광야 생활을 회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그 초막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냈습니다. 모든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1년 동안 감사거리가 없어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값없이 구원 얻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받았으므로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생명 있음에, 일용할 양식 주었음에, 구원받았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내가 성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처럼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를 했지만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미를 놓고 감사해야 되지만 가시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무지개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장미와 가시를 동시에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장미만 들고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시 때문에 찔리고 고통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감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 다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또 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어떤 성경에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령하시기를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는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사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한 토막 한 토막까지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아시죠.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아십니다. 즉 우리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된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이 돈에게 왕창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구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얻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돈이 많다 보니 마음이 자연히 돈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칭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는 있는 돈을 다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약점이 많아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이에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내 손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는 많은 감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을 손에 들고 그 예물에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도교회는 보니까 헌금 생활을 잘 해요. 제가 감사 헌금을 가끔 확인해 보는데
감사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인생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게 없습니다. 인생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회복지법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은 이곳에 1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문둥병자, 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 만든 나환자촌입니다. 애양원이 유명해진 것은 지금부터 약 60여 년 전에 위대한 성자 손양환 목사님이 배출되면서부터입니다. 그곳에서 손양환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시고요. 또 그 두 아들도 순교를 당해서 유명해진 곳이 애양원입니다. 그 애양원에는 손발과 얼굴이 뒤틀린,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애양원에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똑같은 한국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결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에 다 나오는 교회. 따라서 그래서 저들은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는,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 대부분 양계나 양돈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거기에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수천만 원이 이른다고 합니다. 11조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손양환 목사님 그 기념관을 세울 때 예산이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 일이 아니에요. 10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그 당시 10억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그들의 손에서 나온 헌금으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수 지방에 40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 40개 교회가 이 나환자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물로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에게, 나환자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문둥병자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서 무슨 감사하다라는 예물이 들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고 보니까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모자라서 그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손이 문드러질도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안 받으시겠어요? 이 감사야말로 진정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 그 가슴에 손을 놓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나환자처럼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정말 내가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갖가지 은혜, 내 삶의 질곡마다, 내 삶의 정말 계곡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신 은혜들, 이런 은혜를 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충분히 담긴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예배로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해 있는데, 힘대로 드려서 정말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에 훅 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오픈하시고 정말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몇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먼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에는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